오늘 저는 읽은 사사기 8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정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되어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선거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뭐를 어떻게 했다더라,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그냥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질추어내면서 이렇게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8장 후반에 미디안과 큰 전쟁을 벌여서 승리로 이끈 믿음의 용사 기드온의 나머지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치적으로는 큰 영웅이었고 신조와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압력이나 아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쟁에 큰 영웅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다수의 압력이나 또는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삶의 대실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절 보고 나왔는데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한 가지 내가 당신들에게 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들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귀고리를 나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드온,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모두가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즉 금을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면 재미없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종교적으로는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종교적으로는 거의 이단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아내를 거두었고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정치적인, 즉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300용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즉 어느 때 넘어지느냐? 내가 서 있다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에는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두려워지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에 가장 쉬운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드온은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미디안 군사들을 내쫓고 자유를 찾아준 것이 고마워서 그에게 왕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잠깐 앉아 계시고 요 일은 제가 행할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니까 세상적인 일이니까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켜야 마련인데 죄를 지키만 하면 원수들이 몰려오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멘? 예.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법인데 은행에 돈이 조금이라도 저축되어 있는 편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채워주는 것으로 사는 편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은행에다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모아놓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사람은 안정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셋집을 전전하고 월세집을 이사 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일단 군사를 뽑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도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마다 전쟁이 쳐들어오면 그 뒤에 그들이 그 전쟁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고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 이대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럼 또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렇게 쳐들어와야 사사가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상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 대책 회의를 벌이다가 시간이 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평소에도 군대를 선발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나도 별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왕은 눈에 보여서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왕이 군사를 먼저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특징은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또한 안정된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 식구들 가운데 누가 교통사고로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전세나 월세가 오르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자신의 무능함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도 이제 좀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원하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의 요청을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처럼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정치를 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이 말을 가지고 정치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국민이 원해서 내가 다시 나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기드온은 국민이 원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든 말든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하든 말든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시장 선거에 나오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간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나아갔는데 들은 게 별로 없어서 토론도 잘못하고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도 잘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글을 써주는 사람, 또 그의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대통령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결국 대통령이 탄압되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를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잘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군림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말은 관리하다 또는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정치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약자들이 억울하게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시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노리는 자들은 무력으로 응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인들, 금융인들과 이렇게 서로 짝이 맞아서 나라를 이상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정치가들도 하나님이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편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권력자들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두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자들마저도 사람들은 금방 부정부패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생활은 정말 끊임없이 불안의 연속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회의하고 나팔부는 식으로 늘 쫓기듯이 늘 뒷북만 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왕이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모세도 언젠가는 왕이 제도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도 가운데 왕은 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중이기 때문에 왕을 주시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불안합니까? 내 삶이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기간 동안에는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새롭게 인턴십을 한다든지 훈련받을 때는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들의 앞날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시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언제까지나 불안하고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체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나 제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땅에는 두 왕국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왕국을 주셨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칼로 다스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두 왕국을 지나치게 분리시킨 나머지 나중에는 독일의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나 교회나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와 같을 수는 없지만 세상 정치도 상식이나 건전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설 때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 또한 마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듯이 관리하고 통치하며 악이나 사탄적인 사상의 발음을 억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세상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나 문화나 또는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 기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장사가 좀 덜 돼도 하나님께서 오후에 더 채워주실 거야. 어떤 분이 그렇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요즘 장사가 통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하루하루를 보지 마시고 한 달을 보십시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루하루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보면 제 아내가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끊어보니까 한 달 지나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더래요. 어떤 때는 잘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인데 잘 된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기억나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 한 달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불안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한 달을 보십시오. 그래도 되돌아보면 작년 2021년 한 해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코비드-19으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교인들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또 코비드 걸렸던 내 자녀가 아무 이상 없이 나았어요. 우리 수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앞을 바라볼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 같은데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부족해요? 내일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멘. 우리가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